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날의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가 되죠. 추석과 설날이 되면 성도들의 가장 괴로운 것이 뭐예요? 제사 문제고 또한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닌가. 더 나가서 이제 연말 연시 이제 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설날 새해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인사들 나누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추석과 설날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날을 맞으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은 조상들을 모신다는 제사입니다. 본래 추석과 설날은 추석은 새해 첫 농사 지은 것의 첫 곡식을
조상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언제 지키죠? 대개 보니까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다 지지난주에 다 지냈더라고. 이 찬바람 쌩쌩 부고 서리가 성성 내리는 이 시간에 밭에 가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의라고 그거 첫것 아니요. 먹을 만큼 다 뽑아 먹으면서 지금 남은 거요. 목사님 밭에 가면 배추가 아직 남아 있어? 근데 우리가 제대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이 추석 때를 즈음해서 드려야 우리는 첫 햇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1월 중순 뭐 서리가 성성 내리고 그냥 찬바람이 쌩쌩 영하로 떨어지는데 밭에 가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추수감사주의라고 첫것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죠.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유전적 율법의 그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날이 뭐냐? 조상 숭배 효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설날, 새해 첫 그 날을 맞이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무슨 인사를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잘해.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받는다 그래요?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려야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년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같은 날 아침 차례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계시는 동안 정성껏 잘 모셔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제사 때 오셔서 음식 잡수신다는 거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상들이 제사에 수리하는 후손에게 놓아셔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귀신들이 기분이 좋아서 복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고 믿어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한 번 들어가서 못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조상이 연계를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명절에 제사 때 찾아온다고 믿는다면 그 조상들은 1년 내내 굶기다가 하루 1년에 2번 밥 먹게 하고 그 조상들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하루 삼시세끼 자기들은 다 먹으니까 조상들도 그렇게 하루 삼시세끼 매일 음식 차려놓고 와서 드시라고 매일 제사 드려야지. 1년에 한두 번 밥 차려준 거 이게 정말 모순된 얘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자나 죽은 자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추도 예배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부모님과 그 부모님들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서로 우애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추도 예배. 그런 의미에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다만 찾아오는 형제들과 손님들을 위해 마련하는 거죠. 죽은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하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래서 우상 숭배다. 제사나 고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그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해요. 제사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사 음식 먹고 3대가 다 쫄딱 망했다.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 그러니까 절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제사 음식 먹으면 병 걸려서 죽는다. 아주 공포를 그냥 엄청나게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 가지고 따졌어요. 근데 당신 다음부터 오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음식 자체가 귀신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거 먹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문제가 새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깨닫게 되면서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그 혼란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그 귀신들한테 드리려고 동물을 잡은 그것이 바로 그냥 시장으로 다 흘러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다가 시중에 유통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고기를 신성하게 여겨서 그 고기를 먹는 순간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고기를 먹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 고기에 어떤 사단의 힘이 작용해서 고기를 먹는 산자를 해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제사상이나 구세 사용했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과연 해결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먼저 신앙적인 지식보다는 덕을 내라고 강조를 하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얄팍한 신앙적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덕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이해와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선을 베풀어 주라고 강조, 즉 덕을 세워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견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기 주관적 생각. 오늘 본문을 본다면 우상 제물에 대한 제각각의 자기 생각들을 얘기해요. 특히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적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우상이 무슨 신이냐, 다만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무슨 신적인 권한이 있겠냐, 따라서 그 앞에 놓였던 고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믿고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서로 주장하고 비판함으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너무 강한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신전에서 마음대로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제사 음식에 대해서 전혀 꺼리끼 없이 이거 하나님 거니까 내가 먹으면 이 귀신이 뭐 먹지도 못한 거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과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을 보고 나도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먹는데 중간에 자꾸 생각이 들어와.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먹으면 또 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귀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먹으면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귀신은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 안에 바로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고 영적인 혼란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게 된 것은 뭐냐? 교리도 중요하고 신학적인 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초신자인 어린 교인들, 새로운 새신자들에게 상처를 입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3절에도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먹는다라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못 먹는다고 해서 고개 숙이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믿음이 약한 이 신자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시고 받으신 자들의 병들게 하는 죄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근데 소위 믿음이 강하다는 신자가 믿음이 약한 그 신자의 형편도 살펴보지 않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다니 내가 어느 부흥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제사나 고사를 지낸 음식을 분석해 보니까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는 이미 귀신이 다 그 양분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됐다.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벌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음식을 제사 지내는 음식 영양 성분을 검사하는데 아무 영양소가 없이 다 빠져나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신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겠냐는 거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앙 지식으로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력 정초 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연말 연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점쟁이 찾아서 다니는 거지. 사주관상 재미로 보는, 재미로 본다고 해서 아주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점쟁이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자 권사들. 여자 권사들이 점쟁이에 점치다 보면 제일 많이 찾아온대. 가끔 목사도 오고 사모도 오고 장로들도 오고. 제가 저 고린도서 8장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 권사님에게 한탄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중매를 요청을 하더랍니다. 자기 아들 자식을 장랑을 엄청나게 했어. 얘는 서울 우유만 먹고 자랐나 봐. 서울대 법대를 갔어. 공부 조금 못하면 무슨 우유 먹는다? 그치, 연세 우유를 먹어야지. 연세대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우유 먹어야 된다? 당국대 우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서 애가 칠렐레 발렐레 한다 그러면 무슨 우유 먹이라? 저지방 우유. 저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안 잊어먹었네 그거를. 그러면 아침에 얘 설교하고 한번 물어볼까?
자기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좋은 신부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더래. 신부감으로 나이가 뭐 24살이나 5살 정도가 좋고 서울 법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 들어갈 정도 되면 최소한 28, 29, 30살 정도 되는데 신부감으로 24살, 25살 또 이화여대 나온 피아니스트면 제일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수소문 해서 겨우 찾아서 그 처녀를 소개해 줬는데 한눈에 반해버려서 둘이 그 약혼 날짜까지 정했어. 근데 약혼식 전날 밤에 그 권사님이 밤중에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우리 약혼식 취소해야 되겠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주를 봤더니 궁합이 안 맞는데 둘이. 그래서 이 약혼식 취소해야 된대. 우리 아들은 10살 이하 연하된 17살에서 20살 사이 여자를 얻어야 잘 산다고 하니까 거기 취소하고 새로운 여자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게? 무지하게 야단치고 쫓아냈대요. 소위 권사람 분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성도가 점을 보러 갔다 왔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야단치는 내용이 참 무서워. 세례 받은 사람이 아직도 미신을 못 버리냐고 야단을 치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애썼는데 너무나 낙심돼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느낌이다라고 엄청나게 상처를 주면서 야단을 쳤대요. 결국은 그 기도 누굴 위한 기도예요? 나 잘났다 기도예요.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자기가 한 거다. 과연 이 집사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죠. 그러한 기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냐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덕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란 후에 그런 어린아이의 그 일들, 세상적인 일들,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할 일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잘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믿음의 견해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교리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덕을 나타내므로 마침내 장성한 신앙, 믿음이 강한 그러한 성도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신앙적 양심의 기준을 따르라는 거죠.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식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내 방법이 옳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늘 뒷전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냐는 문제도 그래.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 그러나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만 선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음식은 한 삭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의 믿음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식물을 먹고 안 먹고 해서 이 음식들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앞에서 살펴본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이 있는 한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행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무턱대고 행동으로 나타내면 우리의 행동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 그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은 피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라 방해문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가톨릭 신자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서 구원하려고 그를 특별히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금요일이었고 여러분이 대접한 음식이 하필이면 넙치열이었어요. 생선열이요.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 고기도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를 초대해놓고 우리 양심을 앞서 그의 양심을 무시한 법이 됐다라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금기상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와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그 가톨릭 신자를 구원하려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놓고 당신은 성경의 양심에 내세워서 그 사람의 양심을 아프게 한다면 그가 과연 내가 내미는 그 손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까 어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나의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행동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닐 뿐더러 현명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유대인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구태여 돼지고기를 시켜서 먹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와 금요일에 식사하면서 구태여 고기를 먹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기 교만이고 자만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에게 거치는 행동이고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뽐내는 교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준다라고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 그들의 종교적 양심을 우대해 주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지킬 건 지켜줘야 돼. 오늘날 미국 정부는 가톨릭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있어요. 금요일이면 학교 급식 메뉴에서 이 생선 요리는 다 제외하는 공립학교도 있을 정도로 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믿음 자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서서히 보이지 않게 인정을 해줘.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WCC.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의 전환점을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전체 인구 3,000명의 마을에 가톨릭 신자가 겨우 20명밖에 되지 않아도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소위 국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는 오늘날 미국 정부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따라서 어느 신앙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에도 분명하지 않으면 각자 믿음의 양심에 따라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에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그래요. 이 제물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므로 먹으면 죄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양심에 꺼리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뭐 제사 음식이고 고사 음식이고 이건 하나님 것이고 또 이 음식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는 거죠.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걸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에 꺼리면서 먹으면 7절의 말씀대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즉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4절의 말씀대로 모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유일한 신이신 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는 무슨 특별한 귀신의 힘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고 믿어. 그래서 담대하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결코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뭐 조상 3대가 망하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슨 어려운 일이 문제에 부딪히거든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결정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성이 돼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이 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거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 9절의 말씀에 그러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비단 우상의 재미라고 해도 우리 양심에 꺼리지 않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로 인해서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의 마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왜? 그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요. 우리의 자유함을 잘못 사용하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죄악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담대히 먹는 모습을 보고서 그 음식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행위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리의 자유함을 보고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즉 아니 저 집사님 어떻게 제자 드리는 음식을 저렇게 그냥 보고 아유
나는 그냥 저거 보고 정림이가 뚝 떨어져서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주장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상처나 실족을 주지 말고 언제나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의 그 모습은 믿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라볼 땐 두려움의 존재고 대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항상 조심해서 먹을 때는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는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